우주 안의 세계들, 주께서 다른 지구에 나지 않으시고 우리 지구에 오신 이유들. 왜 주님께서 다른 지구 별이 아닌 우리 지구에서 태어나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나는 천사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말씀을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 지구에는 그것이 기록될 수 있는 문자가 있었고 그리고 문자로 기록이 된 다음에는 전 세계에 유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씀이 유포되면 모든 후손을 위해 보존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다음 생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과 죽음,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성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여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점들은 계시가 없다면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계시는 이 세상의 말씀이 없이는 전혀 알려질 수 없었을 것이며 인간은 내면에 관한 한 영원히 죽을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기록의 기술이 아주 고대부터 이곳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무 껍질에, 다음에는 양피지로, 나중에는 종이로, 마침내는 인쇄본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위한 주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의 모든 민족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의 항해를 통해서도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록된 말씀은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었고 어디에서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록된 말씀은 모든 후손을 위해 즉 수천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것은 매우 보존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곳에 태어나기를 기뻐하셨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의 영들과 천사들에게도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것이 말씀의 존재의 첫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알릴 수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전혀 신을 믿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말씀은 하늘과 세상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끈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신성한 것들과 상응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의미에서 말씀은 주님,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나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로 향하게 되므로 생명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 세상의 말씀이 읽혀지고 전파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제시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앞서 온 우주 안의 세계의 주민들에 대해 보고할 때 말했듯이 다른 모든 세계에서는 신의 진리가 영들과 천사들을 통해 입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 내부에 제한이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계에서 인류는 가족으로 나누어져 구별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천사를 통해 계시된 신성한 진리는 가족의 범위 너머로 멀리 퍼지지 않으며 연속적인 계시를 통해 갱신되지 않으면 왜곡되거나 손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말씀인 신성한 진리가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형상을 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세계에서 왔던지 인간의 형상을 취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는 천사의 형태로 다른 세계의 주민들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세계의 영들과 천사들이 우리 지구의 영들과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이시다고 말해줄 때 그들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기뻐하며 말합니다. 이미 언급한 이유에 더하여 우리 지구의 사람들과 영들은 대인 안에서 자연적, 외적인 감각에 해당되는데 이 의미는 삶의 내부가 끝나고 공통 기반 위에 안식하게 되는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르는 글자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 세상에만 허락하시고 다른 세상에는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질서 있게 하려고 이 세상에 나시고 말씀이 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다음과 같은 말씀과 일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들어진 것 중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은 신성한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이시며 따라서 신성한 진리는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입니다.